먼저 창세기 그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핵심적인 그 복음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더 짧게 정리하실 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보면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태초에 6일 동안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할 정도로 천지 만물과 인간은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류의 시조 아담,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여호와의 최초 명령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았고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 약속한 대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시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33살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란 말씀은 예수 재림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덤 속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재림 때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고, 불신자들은 심판의 몸으로 부활하여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보여주었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한 11번 정도 보여준 것 같아요. 여러 차례 보여주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과, 저기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명령이거든요. 그 지상 명령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천국으로 성천해 가셨습니다. 천국으로 성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며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5가지 예언 중에서 예수 탄생,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 성천은 이미 역사적 사실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재림의 날짜는 누구도 모르지만은 이 성경대로 그날과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세상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우주 종말의 날입니다. 우주 종말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성경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다시 사망이 없고, 할렐루야, 다시 아픈 것이 없고 다시 저주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할렐루야, 생명나무가 있고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 황급 찬란한
주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예배당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커피숍을 만들어놨는데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깨끗해요. 전에 왔을 때는 커피숍이 없었거든요. 그 누같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야, 그리고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계속 닦아, 계속 닦는 거. 여러분, 아무리 저게 좋아도 천국은요, 천국 다니는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생명수의 강이 흘러 생명나무가 있어 황금빛 찬란한 곳이야.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이에요. 할렐루야. 지옥은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 47절과 49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적인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로마서 11장 36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만물의 근본이시고 구원의 근본이시라는 뜻입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만이 존재하는 피조 세계의 생성 발전의 주관자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출생과 인간의 삶과 인간의 죽음, 그리고 그 인간들이 꾸미는 여러 유형의 역사를 조정하고 결제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국가의 운명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제국들의 과정을 통치하시고 여러 왕들의 한계를 조정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상에 나타난 악도들에게 종말의 한계를 정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는 무생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이성적인 동물 세계와 인간의 생사하복과 권력까지도 천사와 마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온 우주에 쉴 새 없이 끊임없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유형무형의 온갖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제 없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 없이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운명 다 모르죠. 난폭한 세상의 모든 악은 부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는 섭리의 종합성이 있고, 그 모든 섭리의 상황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그러므로 각 사람과, 여러분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과 각 나라와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반드시 자신의 계획대로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행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선민 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로마서 8장 30절에 유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 외에는 어떤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거나 유하게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 하심을 얻거나 양자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들의 수요는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 더하거나 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예. 선택은 그들의 인내나 피조물 속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을 미리 보신 것이 없이 하신 것이며,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원인들이나 조건들을 미리 보신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미케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선민 구원에 대해서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와,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목사님. 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라고 했으며, 로마서 5장 9절에는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보혈은 온 인류를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보편적 속죄의 피가 아니라 자기 백성,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 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제한된 속죄의 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야, 우리 제천 성도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가리켜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믿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제천시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대한민국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가리키는 말씀들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알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수도.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세상은 온 인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즉 하나님이 정하신 선민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땅 위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온 인류가 구원을 받으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선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그 백성들, 그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와, 너무 신앙이 좋네요. 저보다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보다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죽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그 이후에 초대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설교해가지고 3,000명이 돌아왔죠. 그 후에 5,000명이 돌아오죠. 약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악한 사울은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잡아다가 전부 다 옥에 가두고 가서 심한 말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메섹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잡으러 갑니다. 비밀 체포주를 만들어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지금 예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기독교다 이래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야. 자,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사울은 꼬꾸라집니다. 봉사가 돼버리죠.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이 비밀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 불렀을까? 왜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정말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한 자 그러면 네로 황제가 떠오르죠. 네로 황제보다도 더 악한 자가 사울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한 자기를 왜 다메섹 도상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왜 불렀는지를. 사울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불렀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대적한 나를,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고 나를 왜 불렀을까? 하나님 왜 나를 불렀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도 악한 놈이었어요. 헤롯 왕은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6월절 지나면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넣습니다. 자, 이 두 놈 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사울은 초대교회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헤롯 왕은 베드로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 두 놈 중에서 누가 더 악한 놈이에요? 사울이 더 악한 놈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헤롯 왕은 죽여버렸습니다. 안 불렀습니다. 헤롯아 헤롯하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사울에게 줬던 은혜를 하나님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총이 먹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지옥에 던져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은 사울아 사울아 하고 하나님이 부름의 은혜를 주었어요. 부름의 은혜가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에게는 부름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헤롯 왕도 예수 안 믿었어요. 두 놈 똑같이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아 사울아 하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하고 부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주님 나를 불렀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울이 예수의 계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그 부름의 계시를 점점 깨달아갑니다. 그 깨달음이 어디서 사울이 감격했냐면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사도 바울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울은 그 말씀을 깨닫고는 하나님, 나 같은 이 죄인에게 내 행위로 말하면 헤롯 왕처럼 나도 지옥에 가야 되고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나도 죄인이고 죄의 값으로 멸망을 당해야 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고 불러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왜 임했느냐? 언제 임했느냐? 영원한 때 전부터,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기뻐진 뜻대로 사도 바울을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고.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부르시고, 부르신 사도 바울을 또 의롭다고 주님이 인정했습니다. 행위가 예뻐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서대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할 때에 그때 그 전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 보혈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제 죄가 없느니라, 너는 무죄하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 것. 그것뿐입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앞으로 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필연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의롭다 했으니까 이미 필연적으로 주어진,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은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고 우주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는 일생을 하나님께 바쳐도 아깝지 않았던 사도였습니다. 그는 네로 황제 때 자기 목을 내놔도 그는 기쁨으로 그 목을 내놨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뭐 암에서 고침받았다, 뭐 사업이 잘 됐다, 뭐 합격, 이거는 참
정말 유치원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에게는 정말 이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사도 바울은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사도 바울이 받은 것 전부 다 뱃을 물로 여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 가운데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도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내게 무엇이 필요하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 저는 우리 최경옥 목사님이 제 후배입니다. 그러나 저는 존경합니다. 왜냐? 사울의 왕관이 다윗으로 넘어왔다는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동영상으로. 그때 저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울은 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죽을 뻔한 순간을 얼마나 넘겼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요, 왕관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왕관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관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적인 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뭐 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였어요. 그게 다윗이 할 일이다. 다윗은 거기에 온 몸과 마음을 바쳐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왕관을 뺏어가지고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력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아까 여기 들어오는데 어떤 장로님이 차 운전을 이렇게 하려고 탁 이렇게,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여러분, 장로님이, 교회에서 그래도 좀 장로님이잖아요. 탁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폼을 좀 잡고 다녀야 되는데, 차 운전하라고 차에 올라타가지고 탁 가는 거.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차 운전하는 것이든지 교회 청소하는 것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 건강, 이 땅에 필요한 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줍니다. 줘요. 저는 그 설교를 듣고,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겠다. 왜?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라고. 진리가 불타올라. 성도들이 각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숨 걸면은요, 자녀 문제 해결됩니다.
사업 문제 해결된다고요? 건강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자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자기가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려고 마음만 먹어보세요. 왜 못 주겠습니까? 줍니다. 준다고요. 저는 그 설교를 듣고, 그래, 우리 제천 성도들이 이 신앙의 본질대로만 살면은 반드시 성도교회가 충북 동로의 최고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회가 될 줄로 믿었습니다. 지난번 충북 동로회 때 제가 노회 그 재정 보고하는 걸 딱 보니까 제천 성도교회가 1등이라. 1등. 할렐루야. 그래, 내가 믿음대로 그래 1등이다. 여러분, 왕관을 탈취하기 위해서 싸우지 마세요. 세상 수 쓰지 마세요. 내가 맡은 그 일에 목숨 걸면요, 왕관이 문제겠습니까? 저는 15년 전에, 아까 얘기해 15년 전에 2008년 4월 26일 날 취임을 했어요. 한 달 전에 이석원 목사님이 양구의 부대교회가 설교를 하고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 목사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양구의 부대교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딱 그 2층에 있는데 2층에서 밑에 장병들이 꽉 차 있더라고. 그래, 그 장병들을 딱 보는 순간에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여기가 전도의 황금 의장이다,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기가 전도의 황금 의장이다. 제가 어떻게 군교회가 전도의 황금 의장인지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군교회에 대해서는 제 머릿속에 계획이 없었는데, 군교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때 저는 이 제천 성도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너는 전도만 해라, 날마다 전도만 했는데요. 날마다. 그때 우리 전도팀들 김장춘 집사님 해가지고 매일 나와가지고 제천 시내를 돌고 돌았잖아요.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가 전도의 황금의장이라는 거요. 군교회가 저는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전도의 황금의장이라 그러면은 내가 와야지. 왜? 전도하기 위해서 달려온 목사인데, 여기가 전도의 황금의장이라 그러는데 내가 거절하고 내 편한 길로 가면은 내가 사꾼 목사 불가하다. 그날로 일반 목회를 포기했습니다. 와가지고 이석원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서로 다 하고 아내한테 말 안 했어요. 아내한테 이야기하면은 뻔하거든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서로 다 하고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삿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 군에 입대한다. 군에 입대한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자매, 뭐라 그랬을까? 그때 아내가 그래요, 잘했습니다, 나도 갈게요. 그랬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혼하자 그러더라고요. 이혼하자. 그만큼 가기 싫다는 거죠. 양구 알지도 못하는데 이혼하자 그래. 그럼 당신은 제천 성도교회 신앙생활 해라. 나 혼자 간다. 나 전도하다가 죽으면 죽겠다. 그래가지고 방을 구하러 가는데 따라 나서더라고요. 반대를 가는데 안 따라옵니까? 우리 장로님 따라오겠죠? 그래가지고 이삿짐을 싣고
신남에서 양구를 들어가는데 30분 걸립니다. 집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전부 다 시골길이에요. 가는데 옆에 쭉 쳐다보니까 울고 있더라고요. 울고. 저는 이해가 되죠. 저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내는 이해가 안 되죠. 감당하기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관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갔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죽였습니다. 왕관에 대해서는 다윗이 한 수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관이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저를 파송했던 서울 새로운 선교회가 있는데, 근데 우리 제천 성도교회하고 그 새로운 선교회하고 같이 합력해가지고 파송을 했어요. 잘 아시죠? 그때 새로운 선교회 회장이 저를 왜 선택했느냐? 제가 그때 전도지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 회장님 만나자 해가지고 몇 시에 어느 이제 그 호텔 앞에서 만나자고. 강남에 이제 어느 호텔에서 이제 만나자고 해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딱 보니까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더라고요. 30분 동안 제가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지금도 돌리고 있어요. 이 전도지를 돌리면서 딱 들어가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딱 줍니다. 주면은 거의 한 90% 이상이 고맙다고 받아요. 그 중에 안 받는 분도 있겠죠. 그래 전도지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이제 회장님이 시간이 다 돼가는데 사람은 안 보이고 저짝에 어떤 놈이 미친 놈이 이 전도지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 조금 있으니까 시간 되니까 그 미친 놈이 털려 와가지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 모습을 그 회장님이 보고 저를 선택을 한 겁니다. 자기 동생이 군교회로 파송을 시키려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제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를 선택을 한 거예요. 저를. 15년이 지났습니다. 자,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부대가 전도의 황금어장이냐? 여러분, 2019년도 코로나 되기 이전까지 1년에 2번씩 세례식을 했습니다. 훈련병들 아닙니다. 기관병들입니다. 1년에 2번씩 세례식 하는데 그냥 세례 주는 게 아니라 55문제 성경 문제를 풀게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 기도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냥 안 줍니다. 안수기도도 마찬가지. 안수기도는 훈련소에서 세례 받고 온 애들은 다시 세례 못 주기 때문에 그날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년 동안 세례받은 인원이 2,408명입니다. 우리 최경욱 당회장님한테 보고 드렸어요. 안수기도 받은 인원은 2,202명이에요. 1년에 200명 이상씩 세례를 줬다는 결과입니다. 전도의 황금어장입니까? 아닙니까? 황금어장이에요.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도 청년들을 1년에 200명 이상 세례 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군선교 현장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 군선교 현장이 전도 황금어장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 우선순위를 바꾸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서 그 현장에다가 던져 넣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15년 됐는데 제가 목회 기간 중에 가장 보람 있는 기간이 군선교 기간입니다. 지금 전국을 다 다녀요. 제가 이게 제천 성도교회에서 만약에 전국을 다닌다고 하면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자 목사, 교회 일을 해야지 뭐 전국을 다니냐고 금방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양구에서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고 지금 새벽 예배를 안 드립니다. 공교회가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들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낮에나 장병도 훈련하죠. 저는 남는 게 시간이에요. 도시락 싸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서 전도지를 전해줍니다. 전해주는데 그냥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원 그러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죠. 그래서 저는 전도 현장에서 기도합니다. 전도 현장에서 제천 성도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맡았던 교구의 그 이름들은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기억하는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습니다. 할렐루야. 응답해 줍니다. 놀랍게 응답해 줍니다. 놀랍게.